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시편 5편 7절로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양심에 영적인 폭정을 행사할 권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최근에 바로 지난주 또 요 몇 주 사이에 일어난 또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세상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떠한 일이냐면 이 양심의 이 압제적인 폭정을 권력들이 행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징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감람에 또 접붙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표징인 이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빛이 이르렀을 때부터는 영원한 표징인 이 안식일을 대대로 또 우리가 하늘 가서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순종의 표로 인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두 세력만이 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세력과 반역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세력, 오직 두 세력만이 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에 언급된 순종의 표를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의 마지막 큰 싸움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7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미국은 이 공화 정체론과 개신교주의의 이 분리된 두 세력을 가지고 탄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세계 역사상 첫 번째로 이 두 권력, 공화정제, 즉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처음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진짜 처음으로 왕이 없는 국가가 탄생을 했고 교황이 없는 교회를 보게 되었었어요. 물론 중세시대 때는 교황 없이 저 영국 국교회가 헨리 8세일 겁니다. 그 자기 결혼 문제로 교황권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중세기 시대에.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그 자기의 왕비를 이혼하려고 탈출을 했어요. 교황권을.
그래서 교회를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교황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은 국왕이 교회의 그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렇게 그 본을 따서 나중에 이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뭐 덴마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몇몇 나라들 국교를 루터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국왕이 그 교회의 수장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만큼은 국교가 없고 국교를 당연히 국교가 없으니까 국교를 다스릴 우두머리 무슨 이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으로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시는 국가의 권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권력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양심의 자유를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영적인 권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양처럼 온순하던 미국이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 미국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정책을 유지하다가 아까 그 뒷부분에는 용처럼 말하는데 용처럼 말하는 것은 앞에 있던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짐승에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에게 모든 사람을 강압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용처럼 말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적까지도 행해요. 그러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할 것인데요. 그것은 곧 오늘날, 뭐 옛날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 이 개신교회들이 무슨 자기들의 문제가 있으면 국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국가가 무슨 이렇게 연합이 돼서 자기들을 보호해주면서 자기들의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물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좋은데 믿는 것과 정치는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치에 그들의 엉터리의 신앙의 신념들을 혼합시켜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일이 점점 있게 되는 일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연합을 해서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난 큰 사건, 이미 뉴스를 접하셨다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의 미수 사건. 이렇게 연설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숨고 이거 뭐 다 보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난 선거 유세 중 이렇게 일어났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7월 13일 2024년에 그런데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연극이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일반 뉴스는 그것은 연극이 아니고 그거는 음모론자들이 펼치는 주장이고 이건 진짜다. FBI까지도 다 수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극일 수 있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원 안에 있는 작은 줄이 보이죠? 그쪽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날아오는 모습인데 그 총알이 그 자기의 귀를 살짝 뚫었다고 합니다. 뚫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아까도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면 살짝 고개를 돌려요. 고개 돌릴 때 그때 총알이 날아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를 그거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뭐 다 회복하는 중에 나는 늘 이 관중을 쳐다보지 이게 관중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은 진짜 나는 잘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관중에게서 내 머리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3월 30일 날 그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가 총알을 맞기 불과 몇 초 전인지 몇 분 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가 취임한 지 약 70일, 바로 70일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사점이 뭐냐면 이제 미국 언론들도 43년 만에 처음 미국 대통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처음 암살 미수 사건이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43년 후에 이제 트럼프에게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이 두 용의자들이 다들 젊어요. 이 트럼프에게 했던 용의자도 20세였고 이 로널드 레이건에게 했던 이 젊은 사람도 25세인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막 총소리가 들리니까 그 경호원이 빨리 레이건을 차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입니다. 막 부랴부랴 혼비백산해서 여기저기 피신하고 이 뒤에 보면 경호원은 얼른 레이건을 막 그 리무진 안으로 막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밀어넣는데 그래도 어떤 총알이 방탄차에 튀어가지고 레이건 몸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튀는 충격으로 인해서 그 총알이 이게 납작한 디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디스크가 안 되고 바로 몸을 관통했더라면 완전히 그날 죽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총알이 차를 튀면서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갈비뼈 속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심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는 했지만 심장에서 약 1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의사들도 이런 바이털 사인들,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사인들이 다 막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총알이 안 보이고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짜 이거는 머리 털끝만큼의 차이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거 무슨 섭리와 신적인 뭐 이런 보호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언론에 막 돌아다니고 뭐 실제로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고 무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누구든 그의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의 생명을 보호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의 저격 사건 43일 후인 1981년 5월 13일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미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 터키의 이 테러리스트가 그 사람도 뭐 20대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총을 쏘면서 교황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교황이 맞았는데 하나는 배, 또 하나는 이 팔꿈치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즉석 자기의 이 비서의 품으로 쓰러지게 됐고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여기에 있는 대동맥도 그것이 뚫지 못했고 또 이 척추도 뚫지 않았고 또 신경의 가장 큰 신경들도 이거 총알이 뚫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몇 밀리미터 차이로 그를 피해 갔더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피해 갔다. 뭐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라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피도 흘리고 하는데 의사들이 발견을 그렇게 해서 그걸 뺐는데요. 그 후로 교황이 말하기를 몇 년 후에 한 손은 총을 쐈고 한 손은 총알을 인도를 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교황이 맞았던 자리도 비석을 세우고
교황이 맞았던 그 자리에 이렇게 비석이 왼쪽에 보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날짜가 보이고 또 교황의 특이한 자기의 상징이 보이고 또 교황에 관련된 이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념으로 남아있고 또 그 교황에게 쏘았던 1981년 교황에게 쏘았던 그 총알도 포르투갈에 있는 천주교 티마 마리아 성전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의 안에 있는 멸루관에다가 그 총알을 이렇게 여기 아마 중앙에 그거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황이 타고 있던 이 포프모빌, 이 차량도 이제는 바티칸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았고 성모 마리아가 나를 살렸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이 기적의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퍼졌는데요.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무슨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다고 섭리의 그거라고 믿고 둘이 밀착 관계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1984년에 미국과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요. 그러면서 양쪽 국가의 대사관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카톨릭 잡지에 이것이 실렸어요. 로마로 가는 길, 미국 바티칸 외교 관계는 4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카톨릭의 어느 잡지인가 이런 언론사의 이런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40년 전에 수립된 레이건 시대에 수립된 이 외교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이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아예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국가를, 모든 교단을 자기로 오게 하려는 그 계획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더니 상호간에 방문을 하고 교황은 미국에 오고 레이건은 부인과 함께 바티칸에 가고 그러면서 그 얼마 후에 타임지에 표지에 이런 기사 또 이런 이거와 관련된 여러 보고들이 올라왔었죠. 기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타임지에 거룩한 동맹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레이건과 교황이 서로 공모를 해서 폴란드의 그 무슨 그 공산권을 반대하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조력해주고 도와줘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더 빠르게 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암살 사건, 그 미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일에 서로 공모하고 협력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마가렛 대처, 그 당시에 레이건과 함께 세계의 이 지도자의 뭐 톱으로 알려졌고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영국의 총리였는데요. 그 당시는 90년, 그러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 이 셋이가 엄청 유명했었죠. 그런데 마가렛 대처도 이 1981년 이 두 사람, 레이건과 교황의 암살 미수 사건 후에 1984년에 아일랜드 극단주의자들이 무슨 폭탄을 어디에 어떤 호텔에 심어놔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그녀도 목숨을 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암살 사건의 생존자들이었고 세계 역사가들,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이런 역사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로 믿고 있어요.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 종교 역사가들 또 이런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이런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주름 잡는 사건들을 이루게 하셨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다 알려 있고, 그래서 이 셋이는 자유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 역사를 이 사람들이 쥐락펴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 이후로도 이제 트럼프에게도 이것이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진짜 연극이었는지 실제였는지 그거를 불문하고 이제 너무나도 좋은 계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다. 또 이 사진이 뭐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이게 그걸 맞고도 이렇게 막 주먹을 쥐면서 싸워라라고 했다고 이제 사상 사람들 또 이 지지자들은 열광적으로 이 사진을 막 아름답게 포장하고 좋아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믿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이 사건 이후로 말을 하게 됐냐면 어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진짜 뭐 하나님을 진짜 열렬히 믿는 신자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일에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 당시 로널드 레이건도 그의 암살 사건 이후에 나에게 남은 시간은 모두 위층의 빅펠라의 것입니다. 이 빅펠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큰 어느 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교황도 섭리의 계획에는 단순한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 교황 바오로 2세가 자기가 암살 미수 당한 후에 이렇게 다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는 아직 그 당시에 은혜의 시간이 아직 마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들이 그 후에 한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계획과 관련된 일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Our vision is righteous and pure 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듬은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의 미래상은 의롭고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펼칠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들이고 순결한 것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민주주의를 구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통령 후보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시오니스트들과 관련이 있고 또 트럼프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자기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아서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자기식의 정치와 이런 미국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후보자로 점 찍어서 이 부통령 후보로 이 JD 벤스를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이 세 사람, 교황 마가렛 대처, 이 로널드 레이건이 한 그런 정책들은 교황권과 가까워지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협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건, 그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 트럼프 사건 이후에 모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 기고문들을 쓰고 이런 기사들을 썼는데요.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암살 미수 사건을 계속 하나님의 섭리로 가리키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할 그런 것이 충분히 깔아졌고 이미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 특별히 그의 지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적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사탄이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였습니까?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사탄이 역사를 하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여러 사건들을 관여하고 이럴 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속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그런 주축에 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이런 정책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펼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미국에서 행해질 일들은 영적인 폭정을 점점 더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영감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일들이 다가올 터인데 이런 정치인들 또 종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에 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는 머리가 젖지 않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사탄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큰 이적과 또 표적 능력을 행사하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짐승의 우상과 또 짐승에게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면서 따르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합류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정치의 움직임들 속에서도 이런 로마로 가는 길에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그룹에게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